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멀어져만 가는 희망. 다가와서 잡은 듯 하면 다시 저만큼 달아나 있는 희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루하지만 인내의 시간이고 견뎌내야 될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인내로 잘 이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어렵지 않게 극복하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마치 교회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더욱 아픕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지난 100년 동안 교회가 쌓아놓았던 사회적 선교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구제들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교회가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운동 그리고 교육사업, 의료사업 거의 모든 개신교의 개화에는 교회가 자리했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선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경험하는 이 비난과 혐오들 견디기 어렵지만 교회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죠.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사화돼서 인터넷에 떠돌고 검증되지도 않은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유언비어와 같은 소식들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상에 떠돕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보들이 거의 홍수를 이루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 아니 어쩌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포데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야 언젠가는 잡히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과 혐오, 배제, 갈등, 편가르기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성서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순간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이런 문제들, 이런 질문들의 포괄적인 수준 이상의 것을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성급하게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애통해야 하고 자제해야 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지금은 애통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말하고 판단하다가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를 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나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진을 보면 사진의 초점이 뒤에 있는 배경에 맞추면 앞에 있는 주인공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치 그런 현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아웃포커스가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실과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저마다 원인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어 주장하곤 합니다. 때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없는 지경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톰 라이트는 지금은 탄식해야 할 때고 애통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손쉬운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이때에 내가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지성을 탐구하면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재앙이 닥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태도들을 보여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여기에 맞춰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고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비록 땅에서는 재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지나간 일들이고 지금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고대 플라톤 학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 지성을 발휘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해결책이 없는 재앙이나 해결책이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욥이 당한 재난과 그 재앙,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사실 욥기는 욥이 당한 재앙,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시원한 답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결말은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아요. 결말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다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자식을 다시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 얻은 자식이 죽은 자식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남는 것이고 여전히 고통은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죠.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해결,
인간에겐 풀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욥기의 해결책이고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42장까지를 다 읽어 내려가도 우리는 결론을 속 시원하게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앞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월의 경점 같은 것이고 어느 한순간이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 인간의 존재의 그 허약함, 그것이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욥기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욥은 그저 자기가 당한 고통스러운 일들, 하소연들, 아니면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들, 그것을 하나님에게 늘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통곡하고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9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내가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분에게 무슨 시비라도 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분을 데리고 재판장이라도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나와 하나님 둘 사이에 누가 손을 얹고라도 중재해 줄 재판장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욥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들이 너무 크고 때로는 그것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그것에 묻혀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오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이 시대에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될 기도문을 말해달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 주문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주문처럼 외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주기도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천 번도 더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들,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성령의 교통,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주문으로 바뀌어버렸고 그것은 일종의 리추얼, 예식으로 바뀌어버렸고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을 우리의 낭송으로 바꾸어버렸단 말입니다. 가르쳐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라면 우리는 굳이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내게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배워야 할 건가요? 그게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적어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 재물, 성공, 출세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안타깝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세세하게 우리들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요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 기도했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희미하게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회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인류가 자기를 반성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만든 문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아니면 핵물리학자들, 인간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종의 인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결론들, 이런 것들은 몇 개의 수치,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만 가지고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깊은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아니 불교신자라 할지라도, 아니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일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뒤늦은 깨우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성적인 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면 자연의 일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해 주신다면, 드러나 보이게 하신다면,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녕 원했던 하늘로부터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 같은 것들이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세가 보였던 표적이니까. 만나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온 하수가 다 피로 문들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 재앙이라든지 이의 재앙이라든지 장자가 다 죽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건이라든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이야말로 어쩌면 하늘의 표적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야말로 하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 2,500만 명의 감염이 돼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이고 어쩌면 하늘의 표적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나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줄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삶과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운명의 시계가 이제는 10분, 5분, 4분, 2분 이제는 분을 넘어서 100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시대의 모든 과학자들과 지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물학자들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2, 3년 주기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있었던 이런 가뭄이나 아니면 태풍 이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큰 재앙의 그저 전조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어떤 과학 사이언스 뉴스를 보니까요.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에 놀랍게도 이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가 7%가 증가한답니다. 지금보다 2, 3%만 수증기가 증가해도 이제는 기후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7%를 더 수증기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홍수나 아니면 강의 범람, 기상의 재앙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왜? 이미 이 지구대기는 예전에 비해서 7%나 더 많은 수증기를 품고 있는데 그게 어딘가는 쏟아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운명의 시계 100초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수와 범란, 산사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과학자들이 다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행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오늘 같은 인포데믹, 오늘 같은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위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길을 잃지 않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